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보아 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중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욱 힘든 건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용서받음이 마치 우리의 용서함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 여러 차례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이 어렵다는 걸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나 혹은 이제 증오라고 하는 것이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놔두면 놔둘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마음이 보복이나 이제 복수로 발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뭐 여럿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사울을 꼽을 수밖에 없지요.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꼬였습니다. 이 사울에 의해서 미움을 받기 전까지의 다윗은 그야말로
능력 있게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이제 큰 지지와 성원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이제 노래와 찬송이 있을 만큼 그는 이제 대단한 명성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울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명예나 명성은 둘째치고 수치스럽게 다른 적국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건져야 되는 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이런 치사스러운 일들을 겪어나가는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사울에게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다 주어지면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크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 긴 유랑 생활을 끝내고 왕의 자리가 허락이 되고 그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터에서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심지어 어제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이제 깊게 보지 않은 내용 중에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굉장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찾게 된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질문을 하지요.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바가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이 종에게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지요. 만났을 때에 다윗이 그를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7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여기 제일 먼저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것은 이 무비보셋에게 있을 수 있는 이제 두려움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경로로든 이제 그가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가 다윗이 보자고 했을 때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나 자기 가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는 이 다윗은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만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그가 이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빼앗겼던 이제 재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 밭을 뭐 시바가 점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과 함께 이제 실제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가문 전체가 이 무비보셋의 종의 가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문 안에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리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거예요. 그는 이미 사울의 가문이 몰락을 하면서 또 스스로도 이 장애를 가지고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불행한 현실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숨어서 살다시피 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다윗이 갑자기 불러서 약속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크게 느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오늘 8절에 있는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마치 죽은 개,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 갖고 있었던 권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한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표현 그대로 죽은 개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을 통해서 들려온 약속들은 생각보다 이제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이와 같은 이 무비보셋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에 사울로부터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가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 혹은 뭐 그의 아들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다 해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처절하게 이제 복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과, 또 하나는 그 가문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베풀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 선택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선택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비록 할아버지 사울에 의해 가지고 큰 고통을 겪었던 과거의 아픔이 있기는 할지라도, 또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지금 선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고백하기를 그야말로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서두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지라도 그 선택을 이루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다윗은 현실적으로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국왕이 되는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겉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작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그야말로 죄의 종이었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늘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개 한 나라의 국왕이 되는 것보다도 큰 신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다윗이 잠시 겪어나가는 변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늙어가고 결국엔 왕권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권은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는 한순간으로 지나가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행해나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오늘 이제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것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다윗이 왜 사울의 원수됨을 버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지요. 그것은 비록 사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고통을 가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랑, 그야말로 이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만큼 다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악한 일보다 이 사랑의 고귀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너와 너의 가문에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요나단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7년 반 이상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섬길 때, 다윗을 사랑할 때 그 후손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졌고 그의 후손이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린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 너무 분명하고요.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때로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본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천국의 왕자요 주님의 공주로서의 역할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큰 은총을 받았기에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옵나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세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모든 통치자들이 겸손하게 은총 베푸는 방식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